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우리들이 일상적에 사용하던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귀찮으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찮다라는 말이 귀치 않다, 귀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변형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에는 아마도 이미 성년이 되어 당신을 떠났을 것이다. 부모님이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에는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다. 애인이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에는 아마도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을 것이다. 친구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에는 아마도 이미 당신과 멀어졌을 것이다. 귀찮은 일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귀찮은 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하는 것? 아니면 아이들 아이디어 주는 것? 아니면 설거지하는 것? 빌 정리하는 것? 아니면 운동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는 것? 아니면 영어 공부하는 거요? 이런 것들은 가만 보면 되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귀찮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귀찮지 않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인생은 서로를 귀찮게 하는 과정에서 귀찮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귀찮음을 해소합니다. 귀찮음이 오고 가는 사이에 정이 쌓이고 사람들 사이에 또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추석을 보냈고 이제 돌아오는 주가 다음 주가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한동안 귀찮게 여러분을 굴다가 한동안 귀찮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연락해 보시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연락해 보고 다시 관계를 맺어보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커피숍에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앉아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주문하는 사람들, 또 커피를 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쭉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거죠. 만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어느 날 바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와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바울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던 그가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산다.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게까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서 얻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 버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이사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서 들어가든 많은 집들을 봅니다. 근데 많은 집들을 보지만 결국 내가 살 집은 하나예요. 내가 들어갔을 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때 보았던 집, 그 생각을 하며 후회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에요. 잃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잃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버리셨습니까? 그 많은 선택 중에서 혹시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것이 후회되십니까? 혹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선택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그 손과 권능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지만, 전능하신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가죠. 결단하고 나가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얻은 것이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굉장히 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 난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일 나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연예인을 안다는 것과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다르죠. 속속히 다 압니다. 경험을 했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죠. 그 감정부터 눈빛부터 다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운 것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5살부터 아마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무릎을 꿇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달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 진의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세상의 자식이라는 그런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 생명,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잊어버린 것들이 버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내던지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떨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다라고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요, 사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였고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죠.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정말 신앙인으로 살고자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다른 데로 보면은 자신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존재다라고 합니다. 또 그가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성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명예로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사는데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좀 와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와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외모? 어떤 사람들이 키가 크고 멋있고 좋은 사람보다 와라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다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재산, 그렇죠, 재물, 그렇죠. 그리고 힘, 권력, 이런 것, 명예, 타이틀, 인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세상의 가치, 좋은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해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해롭다, 내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이야기를요, 그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내가 참아내고 이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얘기한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유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익하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음으로 삶이 편해지고 유익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좋아 보일지 말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 가치, 그 크기가 무엇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쉬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련 없이 버렸다. 여러분, 진짜를 얻었을 때와 가짜를 얻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가지는 순간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짝퉁을 또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지면요, 이거 가지고도 안 돼. 다른 것 짝퉁을 또 좀 살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하죠. 근데 진짜를 얻으면요, 안 얻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면 나한테 만족해요. 이런 거 어디서 경험했냐면 저 신발, 운동화를 제가 운동화를 사려고 월마트 이런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보기도 좋고, 잖아요. 제 말에 맞고 가격도 아주 뭐 20불, 30불면 살 수 있어요. 사왔어요. 사와서 신어봤더니 이 복숭아 뼈 있는데 자꾸 걸려 아파요. 발바닥이 그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불편해요. 그래서 한 달 신다가 다른 거 사야겠다. 또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또 사. 제가 그래서 운동화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인가 저희 아이들이요, 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좋은 운동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운동화를 신는 순간 다른 운동화는 하나도 안 신어요. 안 신어요. 그 운동화만 신고 다닙니다. 제가 신고 다니는, 지금 구두지만 평소에 신고 다니는 그 운동화가 바로 그 운동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싼 신발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신장에 있어요. 언젠간 신겠지. 언젠간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안 신어요. 제가 1년이 지난 안 신어요. 그 이후로는 신은 적이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인,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모으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짝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늘 이거 신어보면 불편해요.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걸 바꿔봐도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쫓아갔는데 그것을 얻었는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또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얻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졌던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인생을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자기 안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자랑을 버렸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의 지식, 로마의 시민권,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모든 유혹, 그것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이제 수단일 뿐 내 인생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서 살았지만 그것을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이제는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훨씬 더 큰 것, 그것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세상 자랑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계명을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다 지켰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는 거야?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을 얻었다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실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마음에 근심을 하며 그냥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같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도 있지만 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부터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바꾸었고 그동안 목표였던 것이 수단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세상의 가치로 생각했던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선하게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탁월하게 쌓아놓았던 구약의 지식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변증하는 그런 큰 재산이 됩니다.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열심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아주 열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로마의 신앙권은 선교를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재물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프랑스에는 알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까뮤고 또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학자이고 철학자이며 음악가이고 의사였습니다. 슈바이처는 프랑스 식민지인 가봉에 가서
원시림 속에서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가죠. 그러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알버트 까뮈는 이방인, 스시푸스의 신화 이런 많은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두 사람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자기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한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가졌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남긴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까뮈는 노벨 문학상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별장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 살아요. 그리고 여생을 이제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죠. 결국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사는 상금으로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병원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병원과 수용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들이 남긴 것, 한 사람은 병원을 남겼고 한 사람은 별장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안 사람과 그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신에게 얻은 모든 것을 위해서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인생을 바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자신을 땀 흘려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사용하고 쓰고 그리고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24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얻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재물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과연 나는 이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중요함의 가치에서 그 레벨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의 목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이것을 얻음으로 이제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고요. 버리지 않으면요. 양쪽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똑같이 놓으면요.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초점이 두 개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이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흐리게 본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세상을 흐리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잊어버렸어요. 인생을 지그재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무엇이 나의 수단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결단하라,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똑바라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팔복에서 나눈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흐렸던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때 가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설정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려던 그것과 다르다면 그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